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This scripture is Ephesians chapter 4, verse 25 to 32. Ephesians chapter 4, verse 25 through 3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족체하는 자는 다시 부족체 받지 말고 그리고 증거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시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앞뒤 잡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찬양도 정말 잘 인도해주시고 우리 기타리스트가 머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성령 충만해지고 색깔이 확 바뀌어서 나오는데 할렐루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요 복음의 진실된 외침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복음의 진실된 외침 기억나십니까? 그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때문에 이거 한번 해서 찍었습니다. 복음의 외침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 외침이 뭐였죠? 복음은 우리에게 You can do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You can not do it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You can not do it. 복음은 우리에게 You can do를 얘기하지 않았고요. You can not do it. 그래서 옛자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복을 입어라.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외침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제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 복음의 외침 없이 오늘 말씀은요, 절대로 해석되어서도, 이해되어서도, 읽어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외침을 듣고 난 후에 그 복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 복음 없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들은 단지 행위가 됩니다. 단지 그냥 종교의식이 됩니다. 단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냥 어떤 설득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재창조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요. 트위트라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예수의 거룩한 모습을 입고 난 후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발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여정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총 4개의 그런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요, 오해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4군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진짜 이 마음이 뭔지라고 우리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새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25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 발견하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새로운 모습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새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류 최초에 죄가 들어왔던 그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인류 최초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그 뱀인 사단이 그 여자 하와를 꼬셨어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는 먹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땅에는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이 마귀는요, 거짓말 세계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요, 타락해지면서 거짓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정확히 사탄을 뭐라고 정해줍니까? 거짓의 아비. 인류의 타락은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인간 타락의 대표성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을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거짓. 한번 여러분이 거짓말, 우리 거짓을 사용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사용합니까? 죄졌을 때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거짓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했는데 안 한 척할 때 사용합니다. 안 해놓고 한 척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장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다 거짓된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거짓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있었습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자, 우리 자, 모르시진 않죠? 자,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 네, 알렐루야. 성경 공부를 할 걸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오는 거야.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발을 내밀어. 왜 내 동생을 나한테 찾냐는 거야. 내가 그 동생을 내가 뭐 돌봐야 되는 사람이냐고 큰 소리칩니다. 안 한 척해. 죽였으면서도 안 한 척해. 이게 거짓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계신 우리 오하론 자매나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나 잘 알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수하고 때묻자는 애들도요, 거짓말을 했는데 안 한 척하는 거예요. 동생 때려놓고 안 때린 척해. 거짓은요,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며 안 한 척하고 내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였어요? 우리의 모습은요, 옛자의 모습은 착한 모습이었어요. 감각이 없어서 방종하여 그냥 탐욕스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셨죠? 그 모습 다 발견하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 모습을 알고 믿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서로 꾸밀 필요 없어요.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 삶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포장할 게 없어요. 우리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안 한 것을 훔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미암아 재창조되어 예수와 연합되고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까 25절 말씀 보셨죠?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이제 한 지체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한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알고 다 너희 그런 정말 옛자의 그 모습들은 정말 참혹한 모습인 거 다 알아. 그러니 거짓말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는요, 뭐가 빈 거예요? 위가 빈 겁니다. 위가 비었을 때 우리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면 위가 속이고 싶어서 자기 배고픔을 다른 이 오장육부한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위가 한번 비어가지고 배고프기 시작하면요, 몸에 힘이 쭉쭉 빠져요. 몸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여러 찔릴 겁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이 배고픔이 감정에까지도 전달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한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를 졌으면 죄 졌음을 고백하고.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예수님 없이는 나도 너와 동일한 모습이야. 서로 위로해주고. 너무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지난주에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나는 공동체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거짓이 그 안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우리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 서로 다듬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한지체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서로 홀리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진리만을 얘기하며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첫 번째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예수의 새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모습을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 보셨나요? 26절에서 27절 말씀. 여기에 보면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처음을 보세요. 처음 26절 처음. 뭐라고 나옵니까? 분을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분을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분을 내지 말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분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혼돈이 오시죠? 지금까지는 내가 분을 내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분을 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아마 놀라우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이 여기 있는 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 분의 단어가 달라요. 한글화나 영어는 똑같이 앵그리 분분 나왔지만 헬라어로는 정확히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이게 어떤 분이냐면요 갑자기 제가 여기 어디 갔는지 올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올기조라는 단어는요 의로운 분노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분노.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보셨어요? 예,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부분 한번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노하심이라는 단어가 아까와 사용한 동일한 올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분을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분 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다 풀면서 예수님 화나셨습니다. 너희 지금 어떻게 여기를 장사해서 팔아봤느냐? 이러면서 화내셨습니다. 하나님이고요. 진노하십니다. 분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의로운 분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분을 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분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에 분을 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해져가고 있는 그 죄를 봤을 때 의로운 분을 내야 됩니다.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죄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용한 올기조라는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26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분을 내라고 했어요. 의로운 분. 죄에 대한 분명한 분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분은요, 다른 단어예요. 파롤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복수심을 얘기해요. 붕괴하는 모습. 화가 끝까지 올라서 뚜껑이 열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의로운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나 미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 말 뜻이 이거예요. 죄는 미워해라.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왜요? 우리가 그 긍휼로 죄인에서 의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됐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짓는 죄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제어 장치를 걸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낮 동안 12시간 동안은 내가 화를 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의로운 분으로 그 죄를 향한 그 분으로 시작되었지만 너희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너의 그 분이 미움으로 치우칠 수 있기, 그 분이 질투와 시기와 복수심으로 치우칠 수 있기에 빨리 그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어 장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이 마귀의 틈을 이용해서 복수심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아무리 좋은 걸로 출발했지만 나쁜 걸로 끝날 수 있으니 조심하며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분명히 기억하시죠.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랑. 이게 분명한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새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도적질이 무엇인지의 정의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도둑질. 이게 뭐예요? 담을 타고 넘어가서 남의 집안에 있는 뭐 TV와 금품을 훔쳐가는 게 도둑질입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정확한 도둑질의 그 도적질의 정의는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세요.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 손으로 뭐하여? 수고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 이것 자체가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어요. 담임 목사. 딱 가자마자 한 가지 너무 안 좋은 점을 발견하셔서 그 점을 이제 개혁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 그 교회는요, 교회 헌금 내역을 함부로 작성하고 있다. 헌금 내역서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지사님께서 이렇게 다 여러분 다 이렇게 발송해드렸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헌금을 얼마 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헌금 내역서.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좀 더 많이 적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이제 기부금으로 돼서 세금을 좀 제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그 교회에서 적어주고 그 내역서를 발송하고 있대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거를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요, 상처도 받고 싸움도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도 떠나기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좀 그거 좀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거 좀 뭐 숫자 조금 올려서 써주면 되는데 그거 뭐 아쉬운 거라고 그걸 못해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 손으로 뭐를 하여? 수고하여. 헌금을 더 올리는 건요, 자신이 수고한 게 아닙니다. 도적질은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심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대우리 문답서에서는 뭐까지 도적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때 한번 이 도적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같이 본 건데, 이거 뭐죠? 도박, 그리고 복권까지도 도적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최고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테니스는요, 복권을 못하도록 금지해놨었대요. 그만큼 이 테니스주가 보수적인 그런 중입니다. 복권, 도박 이런 것들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게 일확천금을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그것들도 도적질로 정의해낸 것입니다. 여기 수고하다라고 써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코피아테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테. 이 뜻은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해라 라는 뜻이에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코피아테. 지치도록 열심히 일해서 코피아테. 저는 이거 단어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치도록 열심히 일해서 코피아테. 한글만 아는 분들만 웃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호피하라. 지치도록 열심히 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이왕이면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의해 준 것처럼 내 배만 아니라 빈궁한 자들, 못 먹는 자들의 배를 채워주십시오. 그게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요, 도둑질을 끊는 것만이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도둑질을 끊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걸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못 먹는 자들의 배까지 채워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배만 채우려고 돈 벌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는 분명한 돈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싫어요? 내 배만 채워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예수의 새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2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보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제일 처음 던진 권면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31절, 32절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31절, 3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보면 또 말에 대한, 떠드는 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볼 5장 10절 말씀에도요, 또 말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들 가운데 자꾸 말을 강조할까요?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말이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게 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뭐라고 정의해주냐면요,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건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제는 탐욕은 버리고 거짓은 버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너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입술의 고백들에는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말의 변화예요. 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욕 잘하던 사람입니다. 숫자 18, 이 강아지, 자식,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막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대학교에 딱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데 저한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떨리는 마음에 이걸 앞에서 기도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떨리는 마음에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를 쓸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연락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 입에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연락도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뭔지 아시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입술의 말이 그 욕이 사라지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뒤에부터는요 이
욕들을 우리가 못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고 남의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욕되게 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 비판적인 얘기, 욕 이런 걸로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서 위로해 주세요. 고통받고 있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시고 덕을 끼치는 말들만 하십시오. 그게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네 가지를 다 들었어요. 네 가지가 어떤 그 모습인지, 예수의 새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3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30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방금 네 번째 조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믿는 순간 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거를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인치심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그날을 얘기해요. 쉬운 말로 해서 forever. 성령 하나님,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거나 잠시 마시를 다녀오시거나 이러지 않고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아까 성경 공부 말씀에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그걸 느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희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누구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포르노 영상을 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해 보셨어요? 친구를 미워하고 나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누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분명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짓을 하든 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십니다. 진아, 내 아들이잖아. 너 내가 빚값 주고 산 내 아들이잖아. 너 빛의 자녀잖아. 근데 싸워서 되겠니? 너 그렇게 미워해서 되겠니? 너 그렇게 음란한 짓을 좋아해서 되겠니? 근심하시며 탄식의 소리로 내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셨던 분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 대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요,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항상 지켜가 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사예요. 한 수도원에 그 수도원장이 한 수도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장한테 가가지고 좀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수도원장님, 왜 저 수도사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좀 우리도 좀 동일하게 좀 사랑해 주시지 왜 저 수도사만 그렇게 유독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장이 아무 말 없이 그 수도사들에게 새 같은 세 장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걸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산으로 들로 아무도 안 보이는 뭐 화장실로. 그리고 사람들 다시 모여요. 죽인 새들을 들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랑을 받던 수도사만 안 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 세 장을 들고 그 수도사가 걸어오죠. 근데 그 세 장 안에는 새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수도원장이 명한 그 새 죽이지 않았냐? 그 수도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어떤 건물로 숨어 들어갔지. 그곳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도적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찾아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어찌 분을 내며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유일한 이유, 그 하나님을 못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딴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동행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가시죠. 그 삶을 동경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정말 놀라운 새 사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찬양 동일하게 우리 좀 고백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때 이 선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 원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